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우리 특성이랄까 영상을 하나 듣고 보고 그다음 말씀을 나눕니다.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성찬절 2020년 성찬절의 소망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사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중에서 또 이것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요. 또 내년 또 상당 기간 동안에 또 이 상황이 또 연장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이 상황, 내 상황, 나의 형편, 나의 문제가 좋아진다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지? 이렇게 퀘스천을 갖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나빠져서 결국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왜 살지?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요. 그래서 우울한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절망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절망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살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망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장래를 향해서도 소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죠. 이러다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세상이 정말 악, 부정, 불의, 또 오염, 타락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절망감을 갖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심지어 물질 세계도 다 녹였다가 완전히 체질을, 원소를 다 녹였다가 새롭게, 아마 새로운 원소로 만드는지 새로운 분자 구도로 만드는지 새롭게 해서 새 땅을 만들고 또 새 하늘을 만들어서 오염도 없는 아주 깨끗한 좋은 새 하늘 새 땅, 그날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로 가서 하늘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이미 이 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뭐죠? 브루프린트, 그걸 뭐라 그러죠?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청사진대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해 주실 것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했을 것이다. 넘치게 했을 것이다. 이 세상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따라 하늘 차원의 그 정도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근데 그 구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겠죠.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앞으로는 잘 될 것 같고 이 상황이 호전될 거라는 이 세상 판단, 분석에 의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관계없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되게 이렇게 긍정적이죠. 낙관적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또 언젠간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갖고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충만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감이 물러가고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절망감을 이렇게 물리쳐줘요. 우리 육신은 그죠? 배운 거, 또 어디서 들은 거, 본 거, 책 읽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뉴스 들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절망적으로 부정적이게 많이 들었거든요. 부정적인 거 많이 보았거든요.
또 우리들 판단하고 따질 줄 알고 헤아릴 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절망감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각에 뛰어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생각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넣어 주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성령님이 우리에게 넣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성령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소망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절대 필요한 게 소망이죠. 희망이 없으면 아까 우울증 걸린다 그랬어요. 낙이 없다. 내 인생에 앞으로 좋아질 또 어떤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우울증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생기면 우울증이 나는 것입니다. 약 치료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복인데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드디어 마침내 만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성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소망 가운데 긴 기간 그 일생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 만난 이 장면, 그 모습,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이렇게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준비를 했다가 만난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이들처럼 이렇게 기다리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시므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은 25절의 말씀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그때 예수님 오실 때처럼 사람들이 만졌고 스치고 뭐 숨소리를 들리고 이런 건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깨끗한 사람이죠. 의롭고 불의하지 않아야 돼요. 또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저희를 의롭고 경건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의하게 경건하지 않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육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만나겠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 즉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분 만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옷 같은 거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너무 깨끗하죠. 너무 거룩하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막 더러움이 드러난다면 그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깨끗한 신처럼 우리도 깨끗하기를 그렇게 힘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이 이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줬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줬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특별히 갈수록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믿는 자답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자꾸 제한하잖아요. 그죠? 자꾸 뭐 이런 거 하나도 그렇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말씀이 통과되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고난과 시험을 싸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날 재림할 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 또 견디며 살아간, 참으며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충성한 대로 주님께서는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 받는 것이 가장 큰 위로겠죠. 그죠? 말로도 큰 위로 받을 것이고, 상급, 또 더한 사람은 면류관 받음으로 큰 위로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예언적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26절.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시는 성령님의 너는 예수님을 보고 죽으리라. 이런 말씀 안 들었다 할지라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을 갖고 있죠.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림보다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갔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죠. 그 일이 우리 당대에 있을 거라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곧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대 머지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마침내 오랜 기다림의 보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게 됐죠.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더 온전한, 더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도 있죠. 우리 그러니까 혼이란 것은 대개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생각도 이상한 생각, 엉뚱한 생각 많죠. 틀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생각이 더 틀려요. 그리고 크리스천다운 생각, 성경적 생각하지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점점점 새로워지고 있죠.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 또 상한 감정, 또 불필요한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을 결정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은 완전한 구원에 이뤘다고 할 수 없어요. 구원 받고 있는 중이죠.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은 약한 육신이죠. 자꾸 병들기도 하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육신에 욕망이 있어요. 육신은 죽을 육신이에요. 또 육신은 영원하지 않고 얼마 있다가 죽을 것입니다. 성경이 욕된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때문에 많은 죄를 짓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그날에는 육신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욕된 육신을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죽을 육신을 죽지 않은 육신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의 변한 그 모습, 그 몸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바로 우리 영혼력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하고 정말 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에서 예외.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갈라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갈르듯이 우리는 양의 속에서 구원함에 이르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놀라운 교훈을 얻습니다. 안나는 7년간 결혼을 한 이후에 혼자 살았다. 과부로 혼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5, 60년 혼자 살았던 것 같습니다. 84세 때까지 홀로 살았어요. 당시에 또 일찍 죽었어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아요. 84세는 굉장히 오래 산 거죠. 지금도 뭐 오래 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오래 살아도 이처럼 안나가 이렇게 성경에 나올 만큼 이때까지 수십억이 봤죠. 안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안나에 대해 설교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본이 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나는 수십 년 동안 홀로 된 이후 계속 주님 바라봤죠.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안나의 삶이 그 당시에 과부, 나이 든 사람, 옛날에는 뭐 과부는 너무너무 힘없는 사람이죠. 돈벌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매우 가치 있는 노인이라 할까? 가치 있는 나이 든 분이 된 것은 바로 이분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옛날처럼 매일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성전은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처로 기도를 또 매일매일 기도처가 여러분 방이 기도체가 될 수 있어요. 이 성전은 공동체죠. 믿는 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 모이는 건 적어졌어도 마음은 영혼 하나 돼서 같이 움직이는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즉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또 안나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또 그런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아직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매일매일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2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최소한 한 번은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이 막 분별해요. 안나가 성전에 자주 왔다 갔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소망,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안나는 바로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곧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을 계속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살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도록 또 준비하며 살도록 이렇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렇게 평범하게나마 자연스럽게나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럼 요즘 알레르기죠.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방법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이 노아 때라 그랬죠.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노아 때는 여러 가지 타락하고 심판 받을 만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아무도 안 믿어줘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또 심판을 면하도록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라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부터 평생 기도로 살아온 안나는 영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흐려지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성령 충만했어요.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나이가 들면 어떤 말 많이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많이 한 경향이 다가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나이 든 티가 나요. 불필요한 말, 또 하고 하는 말. 그러나 이 안나는 그렇지 않았죠. 이 84세인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안나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선지자. 어떤 말하는 사람을 황자라 그럴까요? 엉뚱한 말하는 사람을 선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자라 그러죠. 84때까지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말 해요. 인간적인 말 해요. 더 잔소리도 많아지고요. 그렇지만 성령을 완전히 사로잡히면 주님께서 선지자다 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죠. 늘 기도하고 늘 임재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후가 되기를, 이런 노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합당한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 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고 직접 만난 사람은 소수였죠. 이 안나, 시몬 외 일부.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 오셔도 온 인류가 다 볼 건 보겠지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그 인류 모든 사람 중 가운데 일부가 될 것이에요.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열천의 비유처럼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은 신랑은 못 만났죠. 그런 것처럼 일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원동력, 동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믿고 기다리는 그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죠. 더 함부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제약적으로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준비됐느냐, 예복 준비했느냐, 이런 찬송가 있듯이
여러분이 준비할 걸 준비하면 준비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접 만나 주실 것입니다.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재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또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이 세상의 문제들의 소망이 되고 해결이 되고 또 열쇠가 돼요. 이 타락한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죠. 구제불능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문제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 너무너무 시끄럽죠. 정치 문제 단순한 거 아니라 요즘 뭐 부정이 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당파 싸움이다, 진영 논리다. 너무너무 우리가 100%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싸우고 있다는 것만 사실이. 꼭 정의가 이긴다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도덕과 윤리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교육 문제. 하여튼 문제가 심각해요.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해답, 해결은 예수님한테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해결을 줄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늘을 녹여서, 땅을 녹여서 새롭게 만들 것이고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주님이 완전히 100% 통치하는 그 나라, 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향해서도 주님은 소망이 되신다고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너무 좋은 말 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럼 무슨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의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소망을 얻는 그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도움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힘을 다 쓰는 것보다는 뭐 도움을 구하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1번 가장 큰 도움을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꼭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은 직접 하시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그 사람을 도우시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누구를 시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장래 영원한 운명의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숨 푹푹 쉬어요. 한숨 푹푹 쉬는. 아이, 뭐 세상이 왜 이래, 뭐 자꾸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소망이 일어나는, 소망을 갖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헌금을 이게 봉투에 담아서 드릴 수 있고, 여기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계좌번호가 여기 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를 보시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뜨고 있습니까? 예. 저 번호로 이렇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찬양 이 주임자 안에서 544장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의 달 544장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주에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성탄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 달리사 우리 죄사 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어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걸라고 제가 아까 찾았는데 이제 마지막 찬송은 그 뭐죠? 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여기 있으니까 거기 있습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몇 장인가요? 501장. 자, 제가 기도하고, 자, 501장 먼저 하고, 제가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 다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아라 환란이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의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는 잡혀다가 왕의 왕길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는 그 아름다운 날, 사랑의 날 기억하며 오늘 큰 감사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 특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찬송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 손길 주님 기뻐 보셨으며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영영강 안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소망 가운데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성령님의 교통님도 충만 새롭게 하신 역사가 오늘 소망을 뿜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